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딱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저런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인생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서 너무 가슴속이 아름다운 거. 이게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이 들고 이 온 땅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신비할까.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만나서 시간이 되니까 또 연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처음 나온 아이들은 늘 데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느새 또 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신기하다. 온 세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대에 인생의 어두움도 있죠.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인 차별과 또 인종적인 그 차별로 인해서 박탈감 속에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되는데 부자들은요 그 부가 갑자기 더 쌓여가지고 쌓여지는 부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그 반대로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서
독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느 안타까운 소상공인의 그 슬픔, 그 섞여 있는 것들이 함께하는 이 뒤죽박죽인 세상, 이런 세상을 보면 겨우 이런 곳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암울하고 끔찍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산다는 게 뭔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도 바쁘죠. 눈에 보이는 일이 막 와닿고,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바쁘게 급한 일 처리하다가 산다는 게 뭔지라는 생각은 또 잊어버리고 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냥 말면 좋은데 가끔 우리는 옆에서 갑자기 내 친한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걸 보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가던 길을 딱 멈추게 돼요. 이게 인생인가? 꼭 이렇게 해야만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이죠. 여러분, 근데 이 물음은요, 사람은 다 똑같아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들에 대한 몇 가지의 답을 이 요한복음 시작하는 이 서론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에 인생의 중요한 질문 3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얘기 나눈다면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인간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럼 그 진리와 예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실 이게 합쳐지면 인간이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나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을 나는 어떻게 알지? 이것에 대한 질문들, 인간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거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어떤 때는 이거 참 어려운 작업인데 어떻게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만큼은 진지하게 그리고 작정해서 이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 서론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사실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여러 동물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밥 먹기를 끊고 저 구석에 가서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다면 아마 그 강아지는 아주 특이한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서 도대체 온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이니까 가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인류를 대표해서 다 질문을 했고, 정말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지요. 하나는 유물론, 하나는 유신론. 그 사이에 물론 불교 같은 경우는 유심론이라고 또 마음에서 나왔다라고도 말하지만 그건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인류가 고민하면서 정리한 인간, 이 우주 근원의 두 가지의 정리는 유물론과 유신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을 1차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정신의식, 정신세계나 의식의 세계는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되어서 물질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 우리의 정신까지도 이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유물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근데 정말 이 무신론은, 이 세계관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연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아무리 과학자도 처음 시작은 우연이에요. 물질이 우연으로 생겼는데, 이 우연으로 생긴 물질이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질 인생이라고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라고도, 메타리얼리즘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근데 이 물질주의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남는 건 돈밖에 없어, 돈을 움켜쥐게 만드는, 그리고 지금 즐겨야 돼 하고 쾌락을 찾는,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이게 물질주의의 현실이죠. 세속주의, 그리고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유물론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가치관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유물론과 대비되어지는 게 유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처음 있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만든 신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는 생각이 유신론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물질과 우주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세계관, 이 가치관이 유물론과 대비되는 유신론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유물론 하면 다 과학자들은,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다 물질에 관심을 가지니까 유물론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또 많은 과학자나 물리학자들조차도 그 확률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되어질 확률을 따져보니까 영국의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스라는 사람이 우주가 폭발하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질서정연한 우주로 만들 확률이 1000억 곱하기 12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니까 불가능에 거의 가까운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불가능의 확률이 있을 바에는 신이 있는 것이 확률상 더 낫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이 답을 해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맞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이 세상의 근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답해주는 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물질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오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형상이 잡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읽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와닿기가 쉽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말의 능력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누가 오는데, 오늘은 참 근사하게 보입니다. 요즘 참 너무 이뻐졌는데요. 요즘 참 근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우쭐해지죠. 어떤 말을 들으면 요즘 왜 그 모양이야? 요즘 뭐 먹지도 못하고 다니나 보지? 요즘 참 고민이 많아 나봐 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해요. 우울해요. 말을 듣고도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넓혀보면, 어떤 그 회사의 사장이 종원에게 당신은 오늘 해고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어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한 거니까 내일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말로 딱 창조하고 너네들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시며 개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창조된 것은 지금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움직여 가게 된다라는 것.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를 정리하면 유실론적 세계관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어서 신앙생활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그 고민 속에서 택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유실론을 택할지 유물론을 택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유물론은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유실론은 유실론자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냥 믿음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유실론과 유물론을 누구도 과학적으로 누구도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초에 있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는 알아서 물질로 사는 거야 라고 택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택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우리는 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시작이니까요. 어쩌면 답이 아니라 시작인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서론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이 답을 준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있게 된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운영해 가시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답이에요. 또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 그거는 내가 찾고, 그리고 내가 정진하고, 그리고 내가 수행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지금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종교가 추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선행을 쌓으면 신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말하는 종교고요. 힌두교는 공덕과 요가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교는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번민을 이겨낼 때, 그랬을 때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탈된다라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이웃 종교들의 고생과 그리고 참선을 통해서 도달한 진리에 대한 답이죠.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정말 다른 답을 주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와서 계시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열어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 5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사람 자체가 어두워서 더듬거리다가 많은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 속에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 근데 다른 종교는 아직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더듬어서 진리에 이르라고.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인간에게 먼저 비추어 주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 진리에 더 가까이 오도록 열어주셨다라고. 왜?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 감정의 한계, 영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10절 11절은 바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가 자기 땅에 들어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두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빛 때문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과 그 빛 때문에 빛을 보고도 진리를 무시한 사람들, 예수가 만나진 사람들, 다 예수를 만났는데 당시에 그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예수가 진리구나 깨달은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를 맞이하 드린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에 그 나라의 왕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다라는 말로 너무 단순화시키면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시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점점 더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찾는 방법은 사람이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이거야 라고 알려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진리와 예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서론의 답인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계의 4대 성인은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공자, 이렇게 4명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직접 자기가 책은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후대에 다 글을 써서 인류에게 정신 문명에 큰 획을 긋게 하셨는데, 예수님과 이 세 분의 이 성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유명하죠. 철학자의 대표자인데 진리를 추구하며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답을 주는 것보다는 늘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깝게 이끌어 가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철학자죠.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내가 그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 이게 소크라테스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의 답이죠. 석가모니, 정말 불교의 창시자인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죠.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석가모니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가리킨 건 딴 게 아니라 나처럼 너희들도 각자 해탈에 이르라,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해탈에 이르러라 라고 가리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공자는 여기에 비해서 더 사람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 아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지혜인 효와 인을 지키며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그냥 인간의 도리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가르침에도 더 수긍하고 그러려니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성인들과 분명히 다른 접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철학과 다른 어떠한 종교와 달리 기독교만이 가리키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피조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궁극적인 이 세상이 시작된 시작점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이치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와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딴 때보다는 좀 딱딱하죠? 근데 정말 이 안에 가장 쉽게 얘기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때로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이 세상은 그냥 알아서 물질이 그냥 생성되어서 이 물질이 시작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두 믿음의 하나를 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신 세상이라고. 근데 그 세상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증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증언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듣는 훈련이 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때로는, 어떤 때는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질문에 그냥 믿죠 하고 끝나는 믿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자꾸 만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더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 땅을 승리하고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숙제인 진리를 찾는 이 여정에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정말 깊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 신앙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이 신앙 여정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하는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본질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이 신앙 여정에 길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3일